방금 읽은 씨 뿌리는 비유에 비추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여길 것입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길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좋은 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간인 돌밭과 가시덤불로 여기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 돌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가시와 덤불이 막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건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아예 없거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자격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땅인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 꼭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구원의 세 단계, 즉 칭의의 구원과 성하의 구원, 영하의 구원 중에 무엇에 관해 말씀하셨는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하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칭의, 흔히 말하는 구원과 성하는 참 구분하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이라면은, 성화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신자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구원은 집을 짓는 기초, 땅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면은, 성화는 그 기초 위에 실제로 집을 짓는 것인데, 성경을 볼 때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은 기초만 쌓고 집을 안 짓거나 아니면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쁘겠습니까?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겁니다. 기초를 잘 쌓아놓으면 언제든지 집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집만 쌓아놓으면 바람만 불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비유 말씀하신 대로단 말이에요. 이런 구분은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한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체 문맥, 컨텍스트 안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언뜻 보면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혼동스러워하지만은 앞뒤 문맥과 잘 연결해 보면 그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오늘 보신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반대로 지금까지 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져 왔지만은 문맥을 따져보면은 컨텍스트 상으로는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10절에 제자들이 왜 유대 대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완전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11절에 그 비유는 천국 비밀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이지 인간에게 책임이 맡겨진 성화에 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시면은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보고 싶고 듣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천국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24절 이하의 비유는 교회 안에 심판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병존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결국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다 오늘 보신 본문 그냥 텍스트 안에 임의도 그걸 적용하는 문제는 별도지만은 그 임의 자체에는 성화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일반적인 말씀, 뜻, 계획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즉 신앙 성숙의 정도를 4단계로 나누었다면은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길가는 한 10개 정도, 돌밭은 한 30개, 가시덤불은 60개,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이 난다고 표현이 돼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화는 좋은 땅에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지 성화가 덜 되었다, 많이 되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아예 뿌리 자체가 제대로 내려졌기 아니기 때문에 결실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송받은들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안 받은 것이고 더더욱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구분이 모호하지만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19절에 있는 대로 천국 말씀이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초자하는 복음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신자들이 성화와 구원을 잘 구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매뉴얼로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느냐? 거기에만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거룩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완전한 사랑, 그 거룩한 통치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꾸만 성경을 복받는 지침서로만 생각하니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데도 23절 한 절, 그 중에서도 30배, 60배 결실 받는다는 그 문구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배라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박인가. 100배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는 뭐 한 30배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신자가 마다 성화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일 뿐인 것이지 대박이라는 뜻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벽시 하나만 떨어져도 어디 100개만 열립니까? 수천 개가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결국 23절에 그 결론이 의미하는 것도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신자의 심령에 씨앗이 심기고 천국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는 보고 듣고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비록 이전에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었더라도 지금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로 만들었던 악한 영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모든 가치관이 인간, 특별히 자기를 중심으로 되었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전 세상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복판에 들고 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돌아야만 된다고 믿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바꿔집니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무대요. 내 인생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참 생명이 이미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결실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안에 조그만 곡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결실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그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숨겨놓았다가 하나님이 보존했다가 하나님이 삭트게 하고 결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뭔지 발견할 수 있겠어요? 농부가 추수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알이 가장 굵고 튼실한 것, 좋은 알을 따로 내년에 뿌릴 종자 씨앗으로 선별을 해놓고 그걸 아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그 아까운 것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덜어는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그랬다고 그런 거죠. 현대식 영농 방법이 아니고 손으로 뿌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8절을 보시면은 좋은 땅에도 똑같이 덜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듬뿍 뿌려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물론 원어나 영어로는 some other라고 해서 뿌리고 남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그 네 가지 땅에서 변화되는 모습에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곳에 다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거단 말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주의로 실수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손으로 뿌릴 것 같으면 아예 결실 못할 땅에 더 조심해서 안 뿌린단 말이에요. 본문의 비유는 마치 낭비하듯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출세의 눈만 권력에 하시는 빌라도나 헤롯에게도 보였고 종교 권력에 치부하고는 그래서 백성들을 오도했던 제사장 그룹이나 사람의 칭찬에 취해가지고 자기 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보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 연명했던 창녀나 가부나 고아나 죄인들이나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기머거리나 노인이나 귀신 들린 자나 심지어 죽은 자 위에도 예수님의 씨앗은 뿌려진 겁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모로는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예모를 가지고 오직 차별하는 그런 대우하는 세상이지만은 역사상 최초로 아니 유일하게 예모로 구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대우하셨던 유일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늘의 빛과 진리와 영광을 무차별적으로 아무 아낌과 주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고 그분 안에는 거짓과 개사와 심지어 인간을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이해 타산조차도 단한치 개입되지 아니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그 죽음을 직접 본 자는 많아야 수백 명일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와 권능은 전 우주를 덮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진리는 그때까지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마저도 완전히 쓸모없는 무용한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강풍이 불어가 배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저가 네기에 Who is this? 바람과 물을 명하여도 순종하는 거 그랬습니다. 바람과 물을 지은 창조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본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실 만한 자를 찾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전부를 단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재중에서 더럽고 추하고 강간해야 70년 80년 사는 우리 같은 죄인에게 당신에게 원수되었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도 낫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고 30배, 60배, 100배 대박의 축복을 받도록 한 거예요? 아닌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고 그 심령 안에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다시 품어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당신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도록 만들어서 이 죄악이 간영하여 썩은 없어지는 이 땅에서 행함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 소금과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마저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절대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시인한다면은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앞에 영원히 내주하는 전이 된 것입니다. 이미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결실하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던 불로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그래 겨우 30배, 60배, 100배밖에 열리지 아니하겠어요? 수천, 수만 개잖아요. 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역사를 뒤바뀔 수 있는 참 진리와 거룩의 열매가 신자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부터는 정말 주님이 어렵고 힘든 고난에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 내 능력과 내 방식과 내 계획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그냥 그저 낑낑 힘만 들었던 것인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모든 문제가 씻은 듯이 해결될 경우가 많았고 그 해결된 결과도 내 생각과 계획에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랍고 신비하고 풍성한 데다가 나에게도 그 이상 유익한 것이 없을 정도의 해결받았음을 체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가장해서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간증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고 내 자랑에 들어가지만은 제가 확실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 그건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이 설명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상의 쾌락과 죄가 좋아서 옛날 습관으로 잠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 했고 하나님도 묵인하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죄 지을 수 있는 기회,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막아주셨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막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 작고 세밀한 죄와 허물에까지 예민하게 감지시키시고 막아주시고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은 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에서 10까지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제가 철저하게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제가 끝났을 것을 아는 거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슴 한 구석에 완전히 큰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거죠. 너무나도 교만했던 제 자신이 내밖에 몰랐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남을 위해서 나하고 이해타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힘든 일을 해서 구원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발 예수를 믿게 해달라. 예수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달라. 그걸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얼마나 한강하고
엉뚱한 실패가 있을 것이며 어떤 처참한 비참한 사망에 이르렀을지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박은 예수 믿는 것뿐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과연 내 스스로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자들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불신자 시절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왜 주일날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합니까? 그렇잖아요. 골프 치고 놀러 가기 바쁜데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좋은 땅이 된 증거고 한 개의 열매가 열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니까 신자가 맺을 열매 중에 7분의 1이 열린 거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생명과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나가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와 동시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주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주는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큰 권능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의 시험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내 속에 남아있는 죄와 욕심을 죽이면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법은 파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0배, 60배 복을 받으려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속에는 아직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데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처음 물어선 질문에 좋은 땅이라고 제대로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나 신자가 힘이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좋은 땅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좋은 땅이 됐는데도 아직도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서 빨리 좋은 땅이 돼서 100배 복을 받자 거기에만 생각이 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옥 형벌이 종착점인 그런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모두 가니까 넓고 편안하니까 신나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불러서 빼내은 겁니다. 빛과 진리 가운데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나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하고 사망이나 냄새도 비치지 못하게끔 성령님이 안에서 대신 강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대박이 터진 은혜가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 특권이 어디 있는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나 내 삶과 내 인생, 내를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수고나 헌금이나 열심 물론 그걸 다 바쳐야 되지만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내어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씨앗으로 분명히 이곳에 있고 내 속에
열매를 맺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껏해야 내 사업체와 내 월급을 수십 배 뻥튀기 해달라, 그것만 떼쓰는 거죠. 기독교 부흥을 위해서 자꾸 예배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예배의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그 이전에 뭐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이 권능이 얼마나 큰가 확신하면 예배는 그냥 부흥되는 겁니다. 주일 하루 잘하면 7분의 1의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미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면, 그게 십자가를 알면 부흥이 되는데, 예배의 방법론에 부흥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순종하자, Who is this? 이게 누군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Why me? 어찌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넘어가면은 그런 분이 내하고 지금 같이 있다니. Who is this? Who is me? 내가 누구간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가? 어찌 이런 참 진리와 참빛을 보고 듣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 모든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미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직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이 힘들면 가정도 천국이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가정마저 힘들다면 자기 자신만이라도 천국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흔히들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땅 짓고 헤엄을 쳐도 제법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의 부피만큼의 물의 저항력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걸 헤치고 나가려니까 제법 힘듭니다. 신자도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땅 짚고 헤엄치는 게 가장 쉽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그건 아무리 해도 절대로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다 때문에 가장 쉽다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린 좋은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위에 심어 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를 대적할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전부를 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하루하루 우리는 비록 게으르고 주저하고 소심하고 믿음이 적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어놓는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천국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